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그 기록들을 볼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춰줬던 일에서부터 오늘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딱 내어놓는 거였습니다.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땅을 다 온전히 드렸는데 그 땅을 이제 팔면서 얼마는 감춰뒀던 것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땅이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째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다. 이 초대교회 때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역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둠의 영에 이끌리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공동체에 큰 해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는 거였어요. 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와,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속이서는 안 되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혼이 떠나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사단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의 이끌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고 그를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한 사람이 다시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갖다가 잘 모르고 다시 이 베드로 앞에 딱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려 하느냐.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 속이는 거하고 이제 성령님을 속이는 거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성령님께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문 앞에 이르렀다. 또 너를 메어내 가리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속이니까 또한
그 혼이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어떤 사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참 초대교회 때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또 모였습니다. 자,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병든 사람을 메워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침대와 요에 눕히는 사람도 있었고요. 혹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이제 다 덮일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지 그림자까지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우리는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자, 소문이 이제는 쫙 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까지도 다 데리고 와갖고는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거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행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핍박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그 당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들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옥에서 딱 끊어냅니다. 문도 잠가져 있었고 앞에 제수를 지킨 사람도 있었는데 그 옥문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딱 열리게 되고 딱 나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도 갖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왜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오고 환난이 이어져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져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 말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순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마리엘이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였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리엘이 이 공회 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하라고요? 조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로 났는지 사람에게 났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사람에게 났다면 그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로 꺾어져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드다 때에 약 400명 가량이 드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당하자 그를 따른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또 갈릴리 유다도 일어나서 백성을 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망한즉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은 이제는 담대해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더욱더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에게 났다면 이들은 이내에 마음이 꺾어져 버리고 이렇게 담대해질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마리엘이 이 모든 걸 다 알았어요. 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형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질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당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한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사도들이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릅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떤 방해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41절 42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홍해 앞을 떠나갑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전도를 하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나아간다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딱 붙들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온전하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증거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구원받은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옵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